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11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또 성령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고 가도록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인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한 사람들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하는 그렇게 여러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런 질문도 받고 편지를 받은 것 중에 어떠한 분이 남자분인데 이 편지를 보면 제가 중년을 지나고 이제 노년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를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아내의 전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 부부가 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신앙을 늘 극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다가 알았는데 부인이 치료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부도가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다 가게 됐다.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참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또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또 중상을 입고 그리고 입원했다가 고쳐서 퇴원을 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참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편지를 봤어요. 그 보면 참 이 불이 나가지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했는데 도산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또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또 고치고 나오니까 그냥 또 이 아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은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 이 고난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바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건 아니고 다른 게 줬으니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에게는 바로 마귀가 준 줄 알고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바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가정은 또 늘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고 강풍을 만났는데 그 강풍을 해방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그대로 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분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몰랐어요. 또 한 분은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를 지났는데 5년 만인가 그렇게 겨우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는데 5년인가 됐는데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 낳았어요. 잘 자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동안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이 아이가 또 집 밖에 골목에 나가지고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기쁨은 잠시. 그래가지고 또 슬퍼하는 중에 어떻게 산부인과의 도움으로 아기를 금세 가졌어요. 가졌는데 좋아서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좋아서 그래 하는데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병원에서는 장애자입니다. 그렇게 장애자 같다가 장애자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아주 망연자실했어요. 뭘 대답을 못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에 고난을 거듭거듭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잘 많이 지었길래 또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감람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고 감람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가요? 포도주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큰 나무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따요. 그리고 포도를 거기에 다 담아요. 그렇다가 담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발로 밟아요. 막 이렇게 밟으면 자꾸 통 안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가 자꾸 발에 다 밟히면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게 뭐 나옵니까? 포도 안에 들었던 물이 다 빠져나오고 그걸 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자기나 자루를 가지고 그걸 다 자루 안에다 부어요. 부으면 이게 전부 다 물은 다 빠지고 찌꺼기만 남습니다. 이게 나온 물이 뭡니까? 그걸 잘 모아서 담아두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돼요. 또 역시도 감람류는 우리 요즘 좋아하는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장대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 자리를 깔고 위에다가 장대 같은 걸 가지고 좀 달려 있는 걸 다 떨어요. 털면 이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걸 역시도 호박에다 넣고 이걸 막 찢습니다. 또 아니면 맷돌에다 갈아요. 맷돌에 갈면 갈리고 그리고 이 호박에 찌면 그게 다 부서지면서 역시도 마찬가지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나온 것을 다 그것도 잘라서 하면 어떻게 그게 다 올리브유가 됩니다.
그럼 식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향수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들. 지금은 물론 다 기계로 그냥 따가지고 포도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다 기계로 다 짭니다. 짤만 우리 깨목 나오듯이 그렇게 찌꺼기만 나오고 전부 물로 기름이 되고 올리브 포도주가 되고 다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떻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줄로 압니다. 포도주나 감람류나 향기롭고 즙이 있고 기름이 나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나오는 게 아니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좋은 포도주가 감람류가 나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고난이 있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전도사, 부목사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 더 세게 훈련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받으면서 힘들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야단 맞고 뭐 그런 건 제가 스스로 그렇게 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해갔는데, 가면서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참 쉽게 뭐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척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교회로 또 가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도 옳은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가 깨지고 포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세상에 뭐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뭐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참고 인내를 하고 다 그 과정을 다 겪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이 곡식되는 대박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그 포장 안 된 땅에다가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모가 찍히든지 땅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은 던지면, 얼마나 던지면, 공은 던지면 던지도 표가 나요, 안 나요? 찍히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가 많은 나를 이렇게 몹세려고, 그 몹시고 둥근 공처럼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면서 상처도 안 주고 참 선한 목자로 이렇게 할 훈련시키고 목자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지 혼자 그렇게 다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다 겪어내세요. 그렇게 다 겪어내고 나니까 아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몸으로 오는 거는 그냥 뜬겨오더라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견디낼 자신이 있고 견디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 연단시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남다른 모르는 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 나를 이렇게 좋은 감람류를 만들려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과정을 참고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내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인내하고 참으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으로 향기로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고난은 종국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체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제일 고난 당한 사람은 누구자?
누구죠? 다 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스 땅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사람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욥은 뭐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을 언제 쓰는가 하면 그물질을 해가지고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깨매고 나온 것 뒤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다 깨맸으니까 뭐 찢어진 그런 게 없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봤으면 얼마나 정직했으면 정직하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라. 3절에 가서는 보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방 사람,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훌륭하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욥을 참소합니다. 어떻게? 욥은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었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치려고 해치지 못하도록 늘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 그도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 사람도 역시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런 욥이 아니다.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내려가 가지고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재산과 자녀들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하루는 이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아주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는데 이 한 어떤 자기 사환이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가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 몇 사람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칼로 죽이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서 와서 지금 보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환이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이 아뢰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 버렸습니다. 또 양이 풀을 먹고 종들이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져 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 죽었죠. 순간에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났는데 또 그 얘기를 보고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또 아직도 하고 있는데, 뭐 아래기는 갈대아 사람이 이제는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를 타고 낙타에게도 달려들어서 빼앗아가고 칼들로 그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나만 피해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사안이 또 오더니 막 이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쳤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말도 못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욥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꾸럽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모태로부터 맨몸으로 왔다가 이제 맨몸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원망하고 뭐 할 게 뭐 있으면 그저 영광만 받으소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참 가지고 준 것 그거 가지고 누리고 잘 살은 거 자녀들 보고 잘 그걸 보고 기뻐했던 거 즐거워했던 거 그거 다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셨다가 가져가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뭐요? 사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는 욥은 지금 이런 걸 다 모든 가진 걸 재산을 뺏고 자녀를 죽이고 이렇게 다 고난을 주면 필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욥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걸 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지. 예,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 고난을 줘가 다 뺏기는 것 그거 가지고 보다 이제 몸이 병들어 보면 그도 필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냥 그러면 몸도 한번 쳐봐라. 그리고 아프게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려가서는 어떻게 허락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더니 이제는 욥에게 피부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 났습니까? 욥에게는 그저 머리 끝에서부터 온 몸이 마귀가 그저 아직도 그에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아프고 가려운지 요새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동방성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기와 짱을 가지고 온몸을 뻑뻑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위로할 일은 오직 자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 아내가 와서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벌써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를 아주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게 만듭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참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어떻게 이쯤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 부인도 이제 그러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이 보따를 싸고 나가고 그리고 욥은 그때 뭐라 그래?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가 말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은 범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여기 욥이 말하는 아내에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욥은 뭐요? 오늘날까지 아는 대로 이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욥은 뭐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은 주셨는데 화는 안 주셨습니다. 그저 사탄을 시험하는 걸 허락을 했지. 그런데 마귀가 이 화를 주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세 제일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욥의 상황을 보고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참 욥에게는 온갖 참 힘이 되고 할 텐데 오히려 와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됐느냐,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잘못 없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있는 죄 없는 죄 다 들춰내면서 욥을 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큰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한 때에 친구들이 와서 주는 그 한마디는 위로의 말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비난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이 비난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탄식했습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다만 불안만 있구나. 친구들 왔는데 거기에는 어때? 나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저 불안만 하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이제 내게 오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내 몸을 미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도 성자도 아닙니다. 그는 친구들 욕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데 바로 욥은 친구들 와서 그렇게 욕하는데 욥도 같이 욕하고 달래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친구들 위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게 하라. 한 말씀 그대로 친구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욥기 42장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0절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하는 욥이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 시험을 다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전에 소유보다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로 주셨더라. 시험을 당한 것 다 당하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을 다 죽였죠. 온몸이 다 병들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배반하고 떠났죠. 친구들 쫓아와서 자기에게 와서 욕하는데 욥은 어떻게? 욥은 그들은 남은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조차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욥에게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다 옮겨줬습니다. 이때까지 단 그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에 어떻게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 결의와 그리고 암낙이 1,000을 두었다고 배나 이렇게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그런데 욥을 욕하고 나갔던 아마 마누라도 어떻게 했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좋으니까 왔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아들 7과 그 딸 3을 낳았는데 첫째 딸은 아미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름에 그 둘째 딸은 구시아라고 그 셋째 딸은 게레바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딸을 줬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 욥의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보다도 더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찬탄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시고 주었더라. 그 후에는 욥이 140년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4대를 살았는데 140년을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살 것을 다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 환란과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 아들, 딸이 그냥 4대를 보았어요. 욥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이렇게 죽었다고 했는데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욥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비결은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성도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욥의 모범을 쫓아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좌우간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고난 당하게 되면 고난은 바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바로 회개해라는 것. 말한 것처럼 주께서 바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몸에 때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몸에 때가 있으면 때를 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욥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그리고 제 가운데 내가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욥은 언제나 얼마나 순전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지어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건 당연한 일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진 것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잘못된 거 다 내 탓으로 돌리지도 안 하고 전부 다 나무 탓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원수 삼고 그러는데 욥은 그런 거 없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 이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면서도 빈손으로 가는 줄 모르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는데 내 거 가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욥은 단순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충동하여 한 까닭이 없이 그는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가 여전히 자기를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느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내 이때까지 신앙도 생각하고 인격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거 생각 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막 우리는 춤추고 난리치고 하는데 난리 법석을 다 하는데 어떻게 욥은 온전하게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짐승 다 버리고 자녀 10자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 온전함을 그대로 지켰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그대로 지켰더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다. 순전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사나 죽거나 무엇을 할까?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어려운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은 저 어디가 어디 팔았는지 버렸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보고 그거 찾겠다고 가지겠다고 이러지 않은 욥은 어땠어요? 단순하게 순전하게 온전함을 지켰더라. 그리고 셋째로는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중간에 낙심하는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살하니 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부 크리스톰은 인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이 인내다. 이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능히 함께 복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참는 것이 바로 인내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흉년을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 가나안으로 내려가라 그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흉년이 오니까 이 욥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과거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리고 빼앗깁니다. 그리고 많은 또 나중에 뺏기다가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했지만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찾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도록 아브라함은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가지고 10년이 됐는데 85세가 됐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 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런데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참지 못해가 86살에 어떻게 자기 아내 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임하게 됩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끝없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이렇게 끝없이 투쟁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배후에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계속 싸우겠습니다. 적자와 이 서자 간에 끝없는 싸움이 계속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참았다 그러면 중동에 무시무시한 이런 피비린 나는 이런 전쟁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한 사람으로 참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됐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희를 번성하여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만 받습니다. 성급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은 대개가 어떻게 꿈이 있고 그리고 신념이 있고 신철력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고통이 닥쳐도 어떻게 능력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늘 극단적이지 않도록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을 봐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은 끝에 가서는 다 잘 된다. 탈무드의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내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신랑이 회사에 가가지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해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첫 숟갈을 떴는데 돌을 바삭 씹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씹으니까 이 새신랑이 이봐 도대체 정신없이 뭐해? 밥도 하나 못 짓나? 그러니까 이 또 인내심이 없는 신부가 용감하게 맞불 작전을 합니다. 아이고 남자가 뭐 그래 쫀쫀하게 그래 돌 하나 씹은 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으면 사과는 하지 어떻게 또 말 대꾸야? 아이고 남자가 그거 어떻게 그래 좁쌀같이 쫀쫀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방을 챙깁니다. 이제 때리기까지 하네. 우리 결혼 완전히 실패야.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못 살지. 그래 좋다. 우리 헤어지자. 그 모래알 하늘 같은 그 돌 하나 씻고 그만 이혼하고 말았어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좀 참아도 될 텐데 둘이 다 참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7번 용서할까요? 하니까 7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70번을 7번 해야 돼. 470번 하루에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데 이들이 조금만 용서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동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사랑한 마음이 있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손해를 보고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 정신을 몸에 종기가 쏘고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당했는데도 그런 처지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정말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도 그들은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처지에 있음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때 우리는 순금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복을 받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인간은 우리가 택하여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에 선교를 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그 어느 날 친구들이 아주 극진한 칭찬을 했어요. 한껏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허디슨 테일러,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중국 내지에 돌아가지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렇게 잘 길러냈는가? 그렇게 된 이 허디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바로 내라. 그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중국 내지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길러내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하고 낙심하고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우리는 약해야 강하게 됩니다. 그릇이 비어야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는 스스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기 위해서 이르시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믿고 순전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강하게 우리는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조건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데는 우리에게는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돈 주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복해지면 믿겠습니다. 조건부로 믿는 것 하나님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믿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명령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그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으려고 그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라고 그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누구하고도 의논하고 걱정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들을 깨우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그저 하인들과 같이 장작을 싣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사흘 길을 갔다고 그러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3일 길을 갔다고 그러는데 이 3일 길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사흘 길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면 얼마나 먼가 하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3일 길을 갔다가는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가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그냥 걸어가면 쉬면서 그 길로 가도 한나절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3일 길을 갔다. 그 말은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가 태우고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려고 하면 그 어떻게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어떻게 다 올라가서 산에 장작을 쌓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아 지금 그 손 멈춰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급하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독자의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아이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에 테스트를 한 겁니다. 우리는 시험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조건부 사랑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낙제하면 어떻게 또다시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조건적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고집과 그리고 신발을 벗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소유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다 전달합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은 주인으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성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신발을 벗는 그런 소유권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고 이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유권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이것저것 하겠다는 선택하는 그 자유도 다 하나님께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주인들은 신을 신었지만 그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이방 여인인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충성심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할 때 그런 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또 어머니가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서 묻힐 것이라.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며느리 룻이 이렇게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린 이 성경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죽으려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강인한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인한 믿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더욱더 근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육이 있으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가 보면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데 그렇게 건강합니다. 또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오는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그래도 기도원 올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원 안 와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원 온 사람 몇 사람 오지 많이 안 와요. 제가 지금 한 10년쯤 되는데 그때는 3일씩 이렇게 한 목사가 와가지고 3일씩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3일 부흥회를 맡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로 왔는데 김성만 목사 원장님이 앞에 사회를 해요. 사회를 하는데 이분이 사회를 하는데 40분을 해요. 설교 1시간인데 40분 사회를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옛날에 이 뒤에 십자가 교회에 10,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짓겠다고 막 그걸 광고 써붙이기도 하고 한참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이거 짓는다고 이 길도 만들고 위에서 나무 다 잘랐어요. 옛날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잘라 없으면 지금 큰 나무들이 있는 그런 나무, 지금 몇 나무 있는데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서 헌금하라 그래요.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헌금도 그냥 하는 게 1억, 10억, 100억, 1000억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하러 왔더니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돈 얘기하는 것도 돈 얘기하는데 어떻게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40분을 사회를 봤으니까, 사회를 하면 그 얘기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도저히 있네. 여기 와서 설교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첫 시간을 했어요.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전심을 모으면서 난 못하겠다, 부흥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라고 묻지도 않은 네 친구 데려다 놓고 가. 생각해보면 친구가 있어야지. 와가 뭐 1시간을 해줄란 건 모르지만 뭐 당장 올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3일 달 9시간을 다 하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3일 다 끝나고 난 뒤에 강사비 주는 걸 그대로 봉투에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써가지고 돌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오라고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올라오라, 5층에 오라 그래. 나하고 기도원 사역 좀 같이 하자 그래요.
아니 난 지금 목회도 지금 떡을 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은퇴했다 그러니까 불러요. 나 좀 나하고 같이 여기 놀자고 오라 그래. 그래 저 숙소에다가 숙소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침대까지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 2년 잘 놀았어요. 2년 잘 노는데 와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역시는 계속 1억, 10억, 100억 조까지 갔어요. 그거는 저만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여러분 저 마당 끝에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 써붙여놓은 그 밑에 옛날엔 1억, 10억, 100억까지 한 사람 저 막 헌금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인가 720억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신앙의 이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써요. 그리고 또 그때는 바로 코로나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해도 이 목사님 맨날 1억, 10억, 100억 하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 제가 몇 사람 봤어요. 1억 이렇게 억 하면서 헌금을 한 게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격리과에서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아잘아잘한데 오늘도 이 달도 그냥 그 적자 안 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 1억, 10억, 100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뒤에 있는 그 간판도 그 다 썼는데 광고판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와가지고 이렇게 1억, 10억, 100억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말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적자입니다. 매달 적자예요. 또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는 적자 났다가 하면 그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생각하면 기도원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기세가 한 달에 5천만 원 나가요. 적자 나가는 이걸 되는 거 어떻게 몇 가 나가요? 그래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생긴 여러분 헌금 좀 하시라고. 물질도 이 기도원 여러분은 기도원입니다. 여기 여러분 마음대로 와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대로 하고 가시죠. 하는데 여러분 운영을 누가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거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이 오는 강사들 강사비는 많이 드리지도 못하지만 그 강사비 드리는 것 이 모두가 이런 것 다 우리 신앙의 근육이 생겨야 돼. 믿음이 생겨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전 집사는 한번 떼어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모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여 하신 그것을 잠시 끄는 고난을 당하는 너희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털을 견고케 만들고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우리가 고난을 주는 게 왜 준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욥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 고난을 당해도 욥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굳건하게 쓰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도 근육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할 때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강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죠.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자식들도 어때요? 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식은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불구자든지 아니면 자기가 참 멀쩡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약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내가 강하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죠. 기도원도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로, 나는 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은혜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그는 이는 그리스도가 능히 내게 머물려게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능력과 그리고 이 핍박을 박해하는 것을 고난을 기뻐하노라. 내가 약한 것은 그때가 강함이니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활 속에서 약한 것이 바로 능력을 당하고 궁핍할 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매달리는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내가 참 감사함이니라.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에 내가 감사하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을 내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능력을, 그리고 우리는 떠나지 않고 몸을 잊게 되고, 약할 때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끄꾸리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당할 때 생명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징계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 때 회개하려고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겁지 아니하여도 슬퍼 보이나 후에는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에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후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평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학교에서 징계가 없습니다. 징계가 없고 체벌이 없어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징계가 있고 체벌이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때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체벌을 할 때 어떻게 매를 들고 다닐 때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이 지금 보면 돼. 그때는 참 그게 힘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힘들고 참 징계를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때 선생님 참 욕하고 때린 선생님이 참 선생님이다. 그때가 바로 성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렇게 배운 것이 지금도 남고 그렇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생자는 누구나 다 사생자를 바로 누가 징계를 합니까? 친자식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자식에게 때문에 징계를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눈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준 건 다 욥처럼,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가져가는데 하나님 영광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직하게 만들고 옳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우리는 잘 소화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